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입니다.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 이 한문으로 되어져 있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따뜻할 온, 온돌 그러잖아요. 따뜻할 온 쓰고 부드러울 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해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 하면 온순하다, 또 겸손하다, 그럴 때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사용합니다. 영어로서는 스윗 가이, 아마 가장 잘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말 스윗하다는, 이게 이제 온유라는 뜻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논리나 또 가치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가치와 논리와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것을 보면 오늘 성경적인 이 말씀하고는 조금 안 어울립니다. 왜 온유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순에 빠지면 무시당하고 나약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복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 있는 것도 다 잃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세상의 이 기준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지요. 이 논리와 이 원리대로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을까? 아마 잃어버릴 것이 많지 얻을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논리와 이 방식대로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도 괜찮은가? 살아가면 정말 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본능이 있지요. 본능. 자기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대로 살지 않고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아서 순한 양같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누군가의 통치를 받아서 내 이 본능이 억제되고 절제되고 이 본능이 작아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통치를 받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 찬민이네 집에 가면 고양이가 있죠, 그죠?
개냥이라고 참 귀엽고 우리 아주 조금 했을 때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또 이 반려견을 키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들여지지 않은 강아지 어떻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천방지축이지요.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 때나 막 지저대고 막 그런다면 이 길들여지지 않은 강아지 참 힘들지요. 손이 많이 가고 또 막 이것저것 다 물어 뜯고 그러죠. 참 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잘 훈련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아주 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잘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안내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훈련되고 잘 길들여지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내견과 같은, 만약에 그렇게 쓰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잘 훈련되고 길들여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통제를 받으며 살죠. 부모의 통제를 받고 또 가정의 울타리에서 우리는 그런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네, 사춘기. 사춘기를 다 겪어 보셨죠? 그죠? 이 어른이 아니면서 어른이 아닌데 어른처럼 통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좀 터치 좀 하지 마세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사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춘기는 착각 속에 사는 시기예요. 내가 너무 꼰대 시각에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각 속에 사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통제받아 온유하게 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통제받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더 이상 통제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통제를 받고 있구나, 통제를 받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안전하겠구나. 하나님이 늘 날마다 나를 간섭하셔요. 하나님이 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뭐 생각을 하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늘 통제하신다면 여러분, 불편할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늘 나를 통제하신다고 생각하면,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통제하신다면 어떨까? 여러분, 불편할까요? 짜증날까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저는 너무 안전할 것 같아.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이렇게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저는 너무 안전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로 통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이 통제가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세상적이고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너무 정치적이에요.
요즘은 알고리즘 때문에 한 번 보면 그 계속 따라다녀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좋은 정보도 많지만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접하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별로 좋지 않죠. 말도 내 좋은 그릇에, 좋은 인격에 담아서 내놓을 때 비로소 그 말이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좋은 말이라고 거기에 내 감정을 싣고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물질, 이것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이니까, 내가 얻은 물질이니까 이거 통제 없이 사용하게 되면 안 되지요. 우리 시간과 물질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면서부터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시간과 물질을 다 사용한다면 내가 곧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과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가고 내 인생을 주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에게 편할 것 같고 나에게 복이 될 것 같지만 결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빨리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에 통제가 있고 통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분노, 화내는 것, 탐욕, 욕심, 우리의 내적인 이 악한 성향들, 이거를 여러분 통제받아야 되죠. 이런 것에 잘 통제되고 훈련되면 내가 좋은 그릇이 되는 거야.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되어서 그 어떤 것이든지 이 좋은 인격에 담아서 내놓는 것, 그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것이 나와요. 온유한 것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것일까요? 땅 부자가 된다는 것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해요. 막 세상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듣는 너희는 오히려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통제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뭔가 잘 훈련되고 길들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참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성이 큼이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복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제가 미리 PPT를 줄까 하다가 그냥
우리 성경으로 직접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오래 기억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자막 보고 쓱 지나가면 그냥 별 효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직접 찾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대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 그런 성경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어느 장과 또 매치가 되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과 21장과 좀 매치가 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22장은 좀 부록으로 그렇게 사실 쳐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뒷부분에 가면 4절 말씀 4절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삶을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처음 것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되는 것. 온유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세상에서도 혹 힘이 없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그 온유한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면 어디에서도 인정해 주고요.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용도 당하고 혹 그럴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 남의 약점을 잘 이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유하면 결국에 인정받고 환영받는 일도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시기를 온유함이, 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방 여인이지요. 근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그의 누이와 형이 모세를 막 시기합니다. 시기하고 그 비방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래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가 우리하고 전혀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그 위치를 자기네 깎아내리고 자기네들을 그렇게 더 드러내는,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어떤 지도력이나 그 권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4절에 보니까 그 세 사람이 회막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아.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 편에 서셨어요.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13절, 민수기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하고 그렇게 했던 미리암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를 좀 고쳐 주십시오. 오히려 기도해요. 사실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모세의 처음 초창기를 보면 출애굽기 2장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한 40살 됐을 때예요. 40살. 모세의 나이를 1기, 2기, 3기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이제 다 40, 40, 40이에요. 초창기 40은 그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40년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2절 출애굽기 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자기 혈기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누구 편에 서서? 이 히브리 자기 민족 자기 동족 편에 서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도전하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다 생각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 정도로 혈기왕성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계획대로 절제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함부로 막 할 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7장 7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좀 바뀌어지냐 하면, 이제 7장 7절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해요. 이제 그러면 그때 초창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그 애굽 왕궁에서 피해 도망가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때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목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드디어 바로에게 보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120년, 이때부터 40년 동안 또 어떻게 됩니까? 80세에 불러서 죽기까지 40년 동안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32절, 너무 유명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 앞에 거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10개 돌판, 10계명을 받아요. 성막을 받고, 성막의 어떤 도면 디자인을 받습니다. 그런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이젠 우리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을 지도자가 없으니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의 진짜 신이다, 이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다 몰살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거든 내 이름도 함께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빼주십시오. 나도 이 백성과 함께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이 백성이 없는데 나 혼자 살아남는 들 내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십시오. 자기 목숨과 자기 생명과 이 백성과 바꾸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이 모세의 결단, 이 기도에 하나님이 반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항복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 백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지도자로 40년 살아가면서 백성을 자기만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갔던,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인정되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 한국은 그래도 목사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인정함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막 좀 대우하고 대접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우리 12년 이제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목사로 살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가 드러났다는 거는 좀 손해 볼 거를 감안해야 돼요. 좀 뭔가 화를 내야 되고 뭔가 따져야 되고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가 그런다고 양보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목사의 직분이 드러났다는 것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고 이용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라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한국은 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이게 인정함이 있어서 그래도 말도 조심하고 또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몇 번의 배신, 여러분 살면서 배신을 당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신을 경험하죠. 몇 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목사가 목사를 배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픔이 있죠. 용서가 안 돼요. 모세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좀 모세와 같은 기도를 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일을 겪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모세와 같은 기도를 내가 한 적이 있나? 없더라고요. 한동안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보면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말을 섞고 싶지 않고 그럼이 있죠. 아직 통제받지 못하고 아직 훈련이 미비한 내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죠. 말씀과 기도로 지금 통제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승자되는 것, 그건 의미 없다.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온유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최고의 온유의 모델이 있지요. 모든 실력과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니 내게 배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할까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결국에 승자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 땅, 그 나라, 그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의 통제받지 않는 성품과 성향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통제받을 이유가 없죠. 누가 바보같이 손해보고 배신당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내게 더 좋은 것이고 그게 내게 복된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 통치하고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게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을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잠깐 살다가 끝나는 건데, 올해도 벌써 8월 달 다 지나갔어요. 2021년도 이제 4개월 남았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금방 지나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벌써 50살이 넘어갔나? 한순간이에요. 금방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통제받고 온유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았을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승리의 그 도취감에 빠져서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온유한다는 것, 세상에서 약하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요. 통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요, 천방지축 길들여지지 않는 강아지 같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잘 훈련되고 통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온유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 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제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답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우리에게 모델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뜻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하여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는 행동과 말과 태도와 좋은 것들이 저희들의 그릇을 통하여 아름답게 또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